지금으로부터 23년 전 여름입니다. 저는 그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온 국민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가 되었던 날이죠. 온 국민이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서 한 목소리로 외쳤던 날이었습니다. 함께 모두 껴안고 감동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던 그날. 여러분, 이때가 언젠지 좀 눈치채셨습니까? 바로 2002년 월드컵이죠. 대한민국 축구사에서 다시 볼 수 있을까 싶은 무려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뤄낸 정말로 기적과도 같은 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 역사의 순간을 이 아침이지만 잠깐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결혼식장에까지 등장한 대형 스크린. 신랑도 신부도 그리고 하객들도 결혼식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이 거리 응원장으로 변했습니다. 수녀들이 숨을 죽이고 경기에 몰두합니다. 승려와 불자들은 한마음으로 우리 팀의 승리를 기원했습니다. 16강을 향한 뜨거운 염원은 아줌마들까지 모두 축구팬으로 만들었습니다. 젊은이는 왕복 발제로 솔솔 쓴 붓글씨를 들고 붉은 대열에 자리 잡은 할아버지. 젊은이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경적 축하에 나선 중년 주부들까지 이제 거리 응원전은 나이와 세대를 잊었습니다. 저기 뒤에 몇몇 분들은 벌써 은혜 받고 계십니다. 정말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럼 아까 그 아줌마들 보셨죠? 그렇게 춤추면서 응원해도 이상하지 않은 날, 늦은 밤 도로에 클락션을 어떻게 울립니까? 빵빵 빵빵 빵 이렇게 울려죠. 울려대도 이상하지 않은 날, 오히려 흥에 겨웠던 그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당시에 진한 감동이 막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월드컵을 생각해 보면 뭐 4강 신화, 거리 응원, 뭐 히딩크, 뭐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것들이 참 많지만 저에게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것은 바로 붉은 악마의 응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카드 섹션 응원 문구 다 아시죠? 참고로 붉은 악마는 매 경기마다 다른 문구들로 응원을 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문구 있으십니까? 아마도 다른 건 다 기억 못해도 이 하나는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여러분 뭘까요?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응원 문구는 결승까지 단 한 걸음을 앞두고 치러진 이 독일과의 4강 경기에서 사용되어진 문구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물론 아쉽게도 4강전에서 패하면서 우리가 결승전에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응원 문구는 2002년 월드컵을 대표하는 카드 섹션 응원 문구로서 지금도 꿈을 꾸는 여러 자리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부를 담당해 보니까요, 이 문구를 누가 가장 많이 사용할까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신방을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면 늘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바로 이 꿈에 대한 이야기죠. 목사님, 저는 지금 이 대학을 꿈꾸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는 선생님이 되는 게 꿈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는 아직 꿈이 없어요. 꿈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꿈은 이루어진다. 아자아자 화이팅. 목사님 기도할게.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역 초기에 막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그때는 막 복음으로 가슴 막 뜨겁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전도사님, 제 꿈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야, 이리 와봐. 막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야, 네 꿈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꿈이 중요하지.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뭔지 아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을 펴보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근데 니는 예배 시간에 졸기만 하고 니는 하나님 꿈보다 네 꿈이 더 중요하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막 그러면서 성경 펴봐라. 이거 말씀 아냐? 모른다고 앉아봐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주죠. 지금 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표정이 마치 그때 그 친구들의 표정과 거의 같은 표정이신데요. 그래도 지금은 제가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넓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고 기다려주고 공감해주고 있으니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앞서 했던 이야기, 여러분 사실 이거 맞는 이야기입니까? 틀린 이야기입니까? 너의 꿈보다 하나님의 꿈이 더 중요하지 않냐는 이야기. 여러분 이거 맞는 이야기입니까? 틀린 이야기입니까? 물론 제가 당시에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막 쏘아붙이기는 했지만, 근데 여러분 이거 맞는 이야기입니까? 틀린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높이며 살도록 그렇게 지음받았다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내 꿈이, 그런데도 하나님의 꿈보다 더 중요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내 꿈이, 내 성공이 내 삶의 목표가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아, 난 네가 이렇게 살길 바란다, 이게 내 꿈이란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확인하고 그 꿈을 함께 꾸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영혼 구원이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꿈은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의 편지입니다. 영적 아들 디모데를 향한 절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겉면의 메시지죠. 특별히 이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의 노년에 쓰여진 편지이기에 더더욱 꼭 해야 할 말을 더 꾹꾹 그렇게 눌러 담아 적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 여러분 지금 어떤 내용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꿈은 영혼 구원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은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죠.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까? 독생자도 아끼지 않을 만큼, 그만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 9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오래 참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래.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실까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본 김에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넥타이의 의미이기도 한데 잃은 양을 찾은 이 목자의 비유이죠. 그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내 꿈이 먼저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꿈이 영혼 구원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이거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지상 명령, 한 영혼을 제자 삼는 것, 이걸 위해 우리가 애써야 한다는 것도 사실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알아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꿈과 나의 꿈이 부딪히면, 충돌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 그게 잘 안 됩니다. 늘 내 뜻이 먼저죠. 내 꿈이 먼저죠. 당장 나 먹고 살기에도 바쁜데 하나님의 꿈, 그건 살만하면 그때 가서 하겠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막 깎아 먹으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헌신하겠다, 그건 좀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죠. 제가 경산 제1고 하이킥 모임을 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하이킥은 학교에 교회를 세우는 학교 동아리 모임인데요. 간단하게 소개하면 학교 내에 들어가서 점심시간이나 또 동아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말씀 나누는 그런 모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하이킥 동아리에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모임에 오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신앙 없는 친구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학교마다 조금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아주 적게 잡아도 90% 이상이 오로지 간식 때문에 오는 그런 열정 있는 친구들인 것이죠. 그날도 역시 제가 신나게 찬양하고서 이 짧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걷고 있는데 저기 반대편에 폐지를 한가득 싣고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 가는 할머니가 계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할머니 도와드려야죠. 리어카 밀어드릴 겁니다. 오히려 제가 대신 다 끌 거예요. 그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참 기특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를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과 또 여러분들의 소중한 용돈을 사용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돕겠습니까? 라고 덧붙였어요. 그랬더니 우리 학생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목사님, 그건 좀 에반데요. 뜻을 좀 아시네요. 아직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 에바는 되게 막 거룩하게 막 성경에 나오는 부피재는 식량 단위, 그런 에바가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인데 에러 오버의 줄임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정도가 좀 지나치다는 겁니다. 그건 좀 힘들겠다는 거죠. 목사님, 내 시간과 내 물질까지 사용해 가면서 누군가를 위해 헌신한다. 목사님, 그건 좀 어렵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것은 손해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 영혼 구원 다 좋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 형편과 내 상황, 그것이 다 준비되어지면 그때 하겠다고 말하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도, 교회 봉사하는 것도, 태신자를 작정하는 것도, 그들을 향해 매주 행복 매뉴얼로 나가는 것도 다 마음의 준비가 되면, 내 상황이 좀 안정되고 나면 그때 가서 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핑계가 많은 이 사람, 이 영혼 구원에 언제쯤 뛰어들까요? 이 하나님의 꿈에 언제쯤 동참할까요? 우리의 삶은 늘 핑계거리로 가득합니다. 하지 못할 이유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언제나 넘쳐나죠. 마치 날마다 다이어트 해야지 생각은 하지만 여러분, 생각만 하면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안 빠져요. 무슨 다이어트가 좋다더라, 무슨 다이어트가 요요가 없다더라, 아무리 이거 빠삭하게 알아도 알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 일의 증인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꿈, 이 영혼 구원에 재지 말고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로서 아마 집집마다 하나씩은 다 갖고 있을 법한 이 스포츠 브랜드, 세계 1위에 빛나는 이 스포츠 브랜드, 여러분 어떤 브랜드일까요? 어떤 브랜드일까요?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여러분, 나이키가 얼마나 유명한지는 제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사실 요 나이키가 흔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갖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얀색 실내화에 이렇게 나이키 로고를 새기죠. 그렇게라도 갖고 싶은 것이 사실 요 나이키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나이키가 처음부터 나이키였냐?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 사실 나이키의 처음은 전신은 블루리본 스포츠라는 브랜드였습니다. 이 회사는 아주 작고 평범했던 그런 회사였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작고 평범했던 이 스포츠 브랜드 회사가 어떻게 세계 1위에 빛나는 스포츠 브랜드가 되었을까요? 이 이유에는 뭐 여러 가지가 이야기들이 많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유,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 한 가지 이유를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역사상 최고의 마케팅으로 불리는 이 광고 문구 때문일 것입니다. 뭡니까? Just do it.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해봐, 이런 뜻이죠. 너무 재지 말고 뭐예요? 그냥 해보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그냥 해봐. Just do it. 여러분, 너무 심플하지 않습니까? 이 나이키 광고 문구를 통해서 나이키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소비자로부터 많은 공감과 지지를 얻은 이 광고 문구 하나로 지금의 나이키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문구는요,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할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문구입니다. Just do it. 그냥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이렇네, 내 형편이 어떻네, 이런 건 너무 재지 말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이 영혼 구원이라면 Just do it. 그냥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이 행축에 영혼 구원에 정말로 Just do it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슬로건을 외쳐도 마음이 탁 달라붙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냥 해봐, 괜찮아, 한번 해봐 라고 외쳐도 여전히 하나님의 꿈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이러한 분들도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함께 따라합니다. 나를 위해 예수께서 죽으셨다. 예수께서 죽으셨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꿈, 이 영혼 구원을 사실 다른 사람을 놓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의 수혜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여기 이곳에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 죄 씻음 받은 분들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죠.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었든지 모태신앙이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다 유일하신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기억한다면, 그것을 내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이 인생, 지금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 위해 살아가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주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를 그곳으로 보내신다면 그 부르심 앞에 기꺼이 순종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보실까요? 바울은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하여서 5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구원받는 진리, 이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는 요한복음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역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유일한 길 되시며 진리시며 생명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통로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진리를 내가 정말 믿고 있느냐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내가 정말 인정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요즘은 어린이 찬양이 너무 수준이 높아져서, 이 어린이 찬양이요, 한 번 들어도 막 따라 부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 저만 그렇습니까? 주일날 이 초등부서들을 이렇게 지나갈 때면 요즘은 막 화려한 악기에 요즘 찬양 랩도 막 있죠. 그런 것 때문에 한 번 듣고는 배우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옛날 찬양이 참 좋은데요. 옛날 찬양들의 특징은 뭡니까? 일단 멜로디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그리고 가사도 참 직관적입니다. 막 꼬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 있습니까?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사에 뭐라고 말합니까? 찬양 내내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면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죠. 다른 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해야 할 찬양, 확실하게 기억해야 할 찬양 뭡니까? 돈으로 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다시죠.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확실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야만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위해, 나의 죄 때문에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진 곳이죠.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러분, 여기에 쓰인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죠. 더 정확히는 나를 위하여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바울은 그래서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만큼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이 죄 구덩이에서 뒹굴던 자였던지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그런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다른 누군가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향한 사건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까? 우리 7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꿈, 이 영혼 구원 혹시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대신자를 어떻게 만나야 할지, 또 교회 가자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부담스럽게 느껴지십니까? 방법적인 것보다
이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내가 받은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구원임을 기억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주신 이 구원임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꿈, 이 영혼 구원에 기꺼이 기쁨으로 동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혹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아직도 복음을 전할 자격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기에 바울보다 더 비방자였던 분, 바울보다 더 박해자였던 분, 바울보다 더 폭행자였던 분 계신가요?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가 그분은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에 자격이 다 충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죄인 중에 괴수도 변화시켜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다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또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기로 결단까지 했다면,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부터 시작해야 한다. 사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부터 쭉 연결해서 봐야 하는 본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을 보시면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죠.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바울은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위하여서 바울은 먼저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바울이 지금 선한 싸움을 위하여 첫째로 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죠. 기도. 특별히 첫째로 권하는 것이 기도라는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바로 뭐라는 것입니까? 기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기도는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선한 싸움을 할 때, 이 영적 싸움을 할 때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정말로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을 살펴보면 우리의 싸움은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이야기하고 난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 뒤의 이야기.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한 그 뒤에 뭐라고 덧붙이고 있습니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뭘 하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라고. 다시 말해,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중요하지만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이 기도를 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에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전신갑주의 각 부분은 기도를 통하여 덧입혀진다. 다시 말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이 전신갑주가 더욱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바울이 이 선한 싸움을 위하여 첫 번째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신자에게 나아가기 전에, 이 복음 들고 나아가기 전에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누구를 위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자,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 그리고 2절에 그 모든 사람의 범위가 우리 주변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어디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자, 2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정말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도가 시작되어지면 누구 기도부터 합니까? 내 기도부터 하죠. 우리 가족 기도부터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점점 더 넓어지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죠. 그러다가 점점점 더 넓어지면 그제서야 하는 기도가 뭡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정말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꿈이 뭔지도 알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꿈에 동참해야 한다는 사실도 다 결단했고, 자,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태신자들을 위해 기도하면 안 됩니까? 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한번 읽으면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입니까? 바로 이 모든 사람이죠. 1절에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2절에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6절에도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결국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대속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자와 대속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떤 사회적 위치나 지위의 구분 없이 그 어느 누구에게나 복음 들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마을에 믿음 좋은 며느리가 예수 믿지 않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서 예수 이름만 들리면 아주 그렇게 이 며느리를 핍박을 했대요. 막 들들 볶으면서 아주 못 살게 구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며느리도 지지 않습니다. 멘탈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핍박을 받을 때면 막 찬송가를 부르면서 눈물의 기도로 시어머니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겁니다. 찬송가 342장을 막 이렇게 뜨겁게 불렀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며느리가 이 교회 식구들과 함께 시어머니를 찾아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를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죠. 같이 갔던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며느님께서 우리 어머니 위해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잘 아시죠? 매일 눈물로 기도한답니다. 그러니 어서 예수 믿고 이렇게 천국 가십시다.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자 갑자기 시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퍼럭 화를 냈답니다. 아니, 이 며느리가 나를 전도합다시고 매일매일 부르는 노래가 뭔지 아세요? 막 그러면서 막 역정을 내시더래요. 그래서 무슨 말을 은긴가 싶어서 뭐 어떤 노래를 불렀길래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러자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이해되시나요? 너 시험을 이겨.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어머니를 향해서도, 핍박하는 시어머니를 향해서도 우리는 복음 들고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에서 제외된 어떤 민족도, 어떤 계층도, 어떤 성도, 어떤 지역도 없죠.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모든 사람을 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은 이루어진다를 외치면서 그렇게 길거리에서 응원하던 그 월드컵 아줌마들의 열정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꿈을 외치면서 그렇게 달려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축구공 하나에도 그렇게 마음을 다하는데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하나님의 꿈이라면 우리가 더더욱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꿈 이루어내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곳에 기도하며 그렇게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